안경이? 속 사람이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나를 묶고 있어 누르고 있던 이 장애물이 좀 치워지고 새길을 보게 되었구나. 그 안에서 조금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 또 내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날마다 계속 내가 자라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정체되고, 정체되면 계속 앞서가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마귀의 간사한 간궤를 능히 대적하도록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곳곳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또 못 가져오신 분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자칫하면 미혹받기 쉽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다만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올 2018년 여러분은 좀 잘하셨습니까? 좀 성장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정체됐어요? 아니면 퇴행성 노인 질환에 걸려서 뒤로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좀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나요? 자라갑시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아무리 간사해도, 소나무가 아무리 빨리 자라도 그 소나무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소나무 밑둥이 아니라 소나무 꼭대기를 늘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소나무 꼭대기를 다시는 구경하지 못하고 밑둥부리만 언저리만 빙빙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4단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서 거기에 표현된 4종류의 사람, 이 영적 성장의 4단계인데요 4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영적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영적인 특징과 함께 그 다음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각 단계의 특징이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의 특징은 그 전 단계가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는 그 다음 단계의 특징을 갖도록 애를 쓰고 훈련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 단계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갓난아기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 갓난아기는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녀들아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에서는 little children, little child, 어린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 영적 갓난아이, 베이비, 인펀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기, 어린아기, 갓난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자녀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영적인 삶에는 갓난아기의 단계가 있구나. 이 갓난아기는 영에 속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영으로 막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단계, 갓난아기 단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야말로 born again, 거듭남, 영적 출생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확신,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옛날 지난날의 삶과 오늘의 삶이 내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적 출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엄마의 뱃속에, 성령님의 뱃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죄 용서 받음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출생하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야 성장을 해요.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만 커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출생의 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치루어 주셨지. 그래, 지난날에 나의 죄는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 남은 생에 내가 이제는 반듯하게 살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그런 마음의 결심과 믿음을 갖는 단계, 이것이 구원의 단계요, 영적 출생이요, 이 시작이 갓난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갓난아이는 이렇게 이제 태어난 단계여서 생명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습관과 모습은 여전히 뭐랑 비슷해요? 세상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태도, 익숙한 삶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육신에 속했다, 세속적 삶의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구원은 받아서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돈.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내 인생의 목표야. 집을 사는 게 목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 차를 새로 바꾸는 게 목표야. 삶의 목표와 주인이 여전히 이 세상의 환경과 영향,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불편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편한 사람, 그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별로 없어요. 난 이대로 좋아요, 날 너무 건들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애만큼 마귀적인 사람이 없어요. 애야말로 천사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는 내내 애 보느니라고 굶고 있고 화장실 가기도 힘든데 자기 배고프면 울고, 자기 몸이 불편하면 땡깡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게 갓난아이예요. 우리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조차도 인식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는 어떠합니까?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를 알았으며. 아이들, 이건 이제 child입니다.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말씀을 통하여, 또 영적 부모를 통하여, 멘토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있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 멘토, 영적 부모의 양육과 돌봄과 보호를 통해 이 아이는 비로소 한 발 한 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갖고 있는 특징은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구원받은 것으로 좋게,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이런 사람이지만 아이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기도응답의 체험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느끼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가 갈급합니까? 여러분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은혜에 대한 갈증과 불붙은 갈망이 있고 체험의 흔적, 은혜의 자국이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영적 분별력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임직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봉사하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교회 모임마다 참석하고 싶고 또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모임에 있고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 그러나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또 뭔가 더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 안 충족되니까 바깥에서 배우고 다니기 시작해. 도를 아십니까? 저 도를 듣고 싶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로 쫓아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급함이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바깥에서 허접한 지식을 통해 채우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거짓 사랑으로 포장한 현혹된 허접한 세상, 허접한 성경 지식에 휘말려서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많이 넘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군것질하고, 왜냐면 몸이 성장에 따라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단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이 어린아이 단계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교훈과 잘못된 간사한 유혹에 빠진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 진리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 거짓에 미혹돼요? 갈급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너무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의 교육,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 좋은 영적 부모와 좋은 멘토를 통해서 반듯한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순원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달려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붙들어주고 마치 나의 자식인 것처럼 애쓰고 케어하는 일을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마치 혼자 벌어진 것처럼 방치된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라고 방치된 사람처럼 홀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파편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주의종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리더 여러분, 재직 여러분, 또 자치회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또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각 자치회 순 주변 사람들 중에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고아처럼 있을 수 없잖아요. 거지가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로 잘 섬기고 돌봐줄 때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청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청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청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고 있나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청년아 하면서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읽긴 분명히 소리내서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용사처럼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둘러싼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전쟁의 현실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피해자가 되고 우리가 사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스파이에 현혹되고 포섭돼서 적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단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간파해내야 이 세상에 영들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과 역사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거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속한 게 뭔가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 14절에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면서 15절, 16, 17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긴 내용에 관련되는 게 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세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해서 마귀가 떠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좋아하면 마귀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마치 마귀는 낚시꾼처럼 바다 위에 낚싯배를 띄워놓고 떡밥을 계속 뿌리고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그 낚싯바늘에 매달려 있는 미끼를 좋아하고 물려고 하는데 마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떡밥이고 미끼인 줄 알고 버리고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내가 그 떡밥을 향해 계속 물려들면서 마귀를 떠나라고 한들 마귀는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나에게 던져주는 떡밥을 미워하면, 그러면 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뇌는 낚시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낚시꾼이 들이고 있는 낚시 바늘과 낚시 바늘에 매달려 있는 미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집사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귀신이 붙었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 보면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요. 귀신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어깨 붙어있기 뭐가 붙어있어. 뒤에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귀신이 있다네. 그게 귀신이면 싸우기 너무너무 쉽지. 눈에 보여서 날 붙어 다닌다면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서 그 실체를 감추고 속이고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물어뜯거나 잡아가거나 끌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저기 무덤까지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놀래켜 준다, 달걀 귀신이다 이런다고 우리가 큰 해를 당하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귀신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어둠의 실체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파괴시키게 만드는 죄악의 실체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죄악의 실체, 이게 귀신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럼 몽달 귀신이 더 좋으세요? 아니라고요. 귀신은 실존하는 악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현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역사에서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세상을 좋아해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게 이 세상에 관한 욕심, 물질에 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 있으면 명예와 권력에는 떡밥을 계속 던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물겠냐고요. 그걸 무는 순간 휙 낚여져서 어느 순간 자신의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던져놓게 되는 거예요. 내게 육신의 정욕, 음란의 욕구와 그런 정욕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마귀를 떠나가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느 순간 덥석 물면 자신과 가족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건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혹을 유혹으로 볼 줄 알 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떡밥 무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쉬는 동안에 제주도에 가서 도시어부처럼 한번 낚시배를 타봤어요. 잘 안 잡히더라고. 저는 근데 잘 잡히는 사람 보니까 계속 바다에다 떡밥을 뿌리더라고요. 뿌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여서 낚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새우 몇 마리만 낚싯바늘에 끼워서 하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 여러분, 떡밥을 기회로 생각하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떡밥을 유혹으로 볼 줄 알아야 피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주는 떡밥을 기회가 아니라 유혹으로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첫째가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두 번째는 자아를 통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완고한 자신의 자아야말로 마귀의 밥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난 한번 말하면 끝까지 그거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안 바뀌어. 내가 한번 말 뱉은 말은 나는 끝까지 가. 이 고집과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간섭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쓰기 좋은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한다는 사람이고 원래 그렇다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세상과의 전쟁이고 내 안에 고집불통 나의 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 이기심, 내 자존심, 이 고집, 마귀는 이것을 거쳐 삼아서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 속에는 자아를 뒤에서 조장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경험해요.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아내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소리 지른 내 모습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닌 내가 내 속에 충동질해서 소리를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았지만 제가 다 알아요. 내 속에서 나를 충동질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무엇 때문에? 고집, 자존심, 지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을 계속 충동질해서 부부의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나 너랑 못 살겠다 갈라서게 만들고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하는 영적인 청년의 비결은 뭡니까?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내 안에 고집불통인 자아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용사는 특공대 같고 군사 같은 사람인데 이 군사는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쉽게 비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속에 관여하고 있는 이 귀신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현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시댁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댁 식구가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아내가 왼수가 아니고 자식이 왼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관여하고 있는 마귀가 원수인 것이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아버지의 단계, 즉 어른의 단계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아버지들, 아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두 번 반복합니다. 뭐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징,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인, 장렬한 장성한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안 것과 아비가 하나님 안 것의 표현이 다릅니다. 아비가 하나님 안 것은 태초부터 계시니 마치 하나님의 뿌리부터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친밀한 사귐, 비밀 없는 하나님의 사귐, 내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 그분의 마음에 숨긴 것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깊은 사귐을 해온 관계, 그것이 영적 아비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긴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수없이 많은 비밀스러운 교제가 그의 마음 안에, 인생 속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삭임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려니 하고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깊게 알아가는 사람. 마치 이거는요, 한평생 30년, 40년, 50년 긴 세월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애정으로 함께 살아왔던 노부부처럼 그냥 서로 깊게 신뢰하고 서로 깊게 존경해 맞지 않는 부부, 여러분 그런 부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부부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함께 사귐을 했던 그 노부부, 나이 많이 먹은 그 상태에서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서로 눈에는 애정과 사랑과 신뢰와 존경심이 깊게 묻어나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깊게 아는 사랑의 흔적과 사귐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가득히 쌓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어른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찬송가 422장의 고백이에요. 그 찬송가 420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한평생 나를 친구 삼아 동행한 그분의 손길, 나와 사귄 그 사귐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찬송가 422장인데요 주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한평생 살면서 주님을 벗삼아서 내 속 얘기를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도 나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나에게 들려주고, 이 죽어가는 영혼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알아차릴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여 눈물을 흘리고 중보의 자리에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을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해할 길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태초에 만드실 때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랑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병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들려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맡겨놓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토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을 맡겼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던? 누가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던? 하나님의 관심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귀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생긴다 한들,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애달파하고 조급해하고 발 동동 구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벗는 손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나 내게 벌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 신뢰는 그저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적은 부분,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늘 목도하면서 마침내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게 벌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절대적 신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이분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완벽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